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서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성도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금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향으로 담겨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바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우리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3장은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중요하고 또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대원칙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대원칙 7가지를 처음으로 선포하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입니다. 두세 개도 아니고 7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초등생들에게 이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7절, 8절은 그냥 간과해버리고 2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신비한 현상으로 아주 재미있게 설교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기한 현상을 자세히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접근하는데 그 순간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급결에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더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불타지 않는 나무도 신기한데 그곳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은 더욱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모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을 깨닫고 모세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불에 태우지 않는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불이 붙어서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린이 설교 끝. 출애굽기 3장을 이렇게 설교한단 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반드시 구경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바쁜 사람일지라도 이 광경을 보면 꼭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 구경 났다. 땡땡 붙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땡 구경 났다. 뭘까요? 불 구경 났다. 그러면 불 구경한다고 다 발걸음을 멈추잖아요. 두 번째, 땡땡 붙었다. 뭘까요? 우리 경상도 말인데. 그렇죠. 싸움 붙었다. 불 구경은 반드시 하고 싸움 구경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서 두 가지 구경을 하잖아요. 자, 세 번째 구경은 뭘까요? 요건 21세기 구경거리인데 뭘까요?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자동차 사고가 났으니까 그쪽 사선은 정체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고차를 치워야 되니까. 근데 이쪽 길은 사고 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구경한다고. 여기 와서 천천히 가요. 다 너무 아이고 사고 났네. 조심해야지. 반대쪽 차선에 사고가 났는데 이쪽 차선이 구경한다고 똑같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세 가지 구경거리가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지금 무슨 구경하고 있습니까? 예, 불 구경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구경거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구경하는 정도로 설교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대원칙 7가지 이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 전에 오늘은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주 만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만나지만 놀랍게도 신약에 가서도 이 말씀을 자주 만납니다. 신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만나면 갸우뚱합니다. 아니 이 세 사람은 오래전 구약시대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지? 지금으로부터, 지금 죽은 지가 4,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4,000년 전 시대 사람이 21세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모르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겠죠. 21세기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내가 읽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갑론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대문을 열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죠. 도표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의미를 기록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나에게 뭘로 보여준다고요? 거울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실, 의미, 거울, 이 세 가지 관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 만나는 뭐라고요? 만나는 사실이지만 그 만나의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홍해를 건넌 것은 단체 세례받은 사건이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자세하게 해석을 해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 사실을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성경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이 무엇인가 아마 분별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면 모든 인간이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는 부활해야 되잖아요. 아담 이후에 무덤에 내려갔던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한 몸, 그리고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도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 안에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몇 종파가 있었다고요? 예, 세 종파.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하였고 이 에세네파는 아주 경건하게 사는 진실한 성도들이고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경건파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라고 있었는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외식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 이런 껍데기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요즘 말로 하면 세속화, 시대를 따라가는 세속화된 종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 특징이 뭐냐 하면 메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노? 지옥에 가봤나? 갔다 온 사람이 있나? 그래서 안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안 믿고 천사의 존재도 불신합니다. 당연히 죽은 자의 부활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때 이 사두개파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종말이 오면 모든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한다고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우리 룻기 설교 고엘 제도 기억나시죠? 기업을 무르고 회복시켜주는. 그러면 이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형님의 후사로 이름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고엘 의무였는데 이 7 형제가 첫째, 둘째, 셋째, 7까지 다 결혼을 했지만 한 명의 후사도 얻지 못하고 아들 7도 세상을 다 떠나고 이 한 여인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이 한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누구의 부인이어야 합니까? 7 형제인데.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다음 세상은 결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음 세상에서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7절, 38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하는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지금 포인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과거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거 사실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느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현재형으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의 하나님이란 뜻입니까? 왜죠? 왜? 나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나 살았잖아요. 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가운데 자동차, 현재, 이 현재라고 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가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 현재라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현재의 시간을 벗어나서 어제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내일 빨리 가고 싶다고 내일에 갈 수 있나요? 역시 못 갑니다. 나는 현재라는 이 시간 자동차 안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한 가지뿐이에요. 무슨 시간? 따라서 합니다. 영원. 영원. 하나님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영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고 하나님은 이 시제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 현재의 영원함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영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성경시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제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시제로 현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시제로 미래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시제로 오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으며 하나님의 시제로 산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항상 살아있느니라 현재형이란 말입니다.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잘 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예? 살아있습니다. 아니 4000년 전 시대 사람인데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랬잖아요. 죽어서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왜 느닷없이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 사람은 이미 죽은 조상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해석해서 의미로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38절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인데 영원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는 오늘도 나는 살아있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란다.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바로를 찾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내가 있느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바꾸어서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정성원의 하나님이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살아 있었던 하나님만 아닙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만 아닙니다. 오늘은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시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순간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를 이야기해봤자 기껏 60년 전, 50년 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70년, 80년, 90년인데 이 80년, 90년 가지고 뭐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뭐 따질 게 있습니까? 꼴랑 90년 가지고. 과거 이야기해봐야 9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짜리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짜리지 않습니까? 이 영원짜리 소망을 가진 사람이 10년 전에 어떻고 50년 전에 어떻고 뭐 왜였단 말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하루짜리 때문에 근심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달짜리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진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여러분이 어제 신사임당 못 만났다고 한숨 푹푹 내쉬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의 한시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셨으나 오늘 현재는 나는 정성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정성원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은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정성원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운동장으로 갑니다.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축구 선수 11명이 필드에 나가서 뛰지 않습니까?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다 뛰는 선수를 무슨 선수라고 하죠? 따라서 합니다. 주전 선수. 90분 풀로 뛰는 선수를 1등 선수입니다. 1등 주전 선수, A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대기 선수.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느냐? 말 그대로 대기하는 선수거든요. 뛰고 있는 주전 선수가 너무 지친다든지 혹은 다쳐서 더 이상 경기를 못하면 벤치에 앉아있던 대기 선수가 나가서 대신 뛰는 선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 아브라함은 주전 선수가 되고 나는 대기 선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정성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주전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듯이 오늘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받을 죄값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그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기로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인데, 만약에 당신의 인생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천국까지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나라에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견인해 가신단 말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삼자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이 잠깐 머물다가 떠날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영생을 가졌으니 당당하게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